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함께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복된 날 그 시작함에 앞서서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팀과 수요전도대가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아침 일찍부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각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간구하고 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중보기도팀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수요전도대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무더운 날씨지만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는 자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수요전도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다면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거나 그 일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참 고맙고 또 이렇게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행동이 참 용기 있고 담대해 보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정말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꾸짖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서처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문장은 당장 네 손에서 그 칼을 내어 던져버리라, 땅에 내어 꽂으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은 강력한 명령문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부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도 감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종종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고 내 수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감당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
어떤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모습일 때가 정말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정말로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살짝 벗어나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열심과 내 수고를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으니 이것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수고와 열심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그 직분의 특별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그 사람의 열심과 수고는 오히려 자신에게 득이 안 되고 이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이었죠. 주님을 위한 열심과 수고는 정말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심이 가득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주님을 위한 열심과 수고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행동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적들에 의해서 곧 붙잡히실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근데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로 담대하게 자신에게 있던 칼을 빼어든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대가 소지하고 있었던, 무장하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무기로서의 칼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고작해야 어부로 살아가던 시절에 그물이나 물고기를 손질할 때 사용했던 그냥 작은 칼 정도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기보다는 로마 군대 앞에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칼이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칼이라도 빼어들어 주님을 향해 달려드는 대적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베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는 다르구나. 그래도 수제자는 다르구나.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가장 담대하구나.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군대 앞에서 지금 그 보잘것없는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주님의 수제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담대함은 보여주어야지, 주님을 위해선 이 정도 행동은 해야지 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꽤 용기 있어 보이고 담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정도 행동은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의 행동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의해 다친 그 말고라는 종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강한 명령문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당장 그 칼을 땅에 내어 꽂으라. 당장 네 손에서 던지라. 이런 명령문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낸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호되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른 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판단, 자기 생각만으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은 했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열심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직분에 있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내 열심과 수고와 헌신은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루어져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만족을 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인지, 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늘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열심과 헌신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벗어난 그 열심과 헌신으로는 절대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열심히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또 있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충신이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총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가실 십자가의 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함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소리쳤다 이런 의미인데요, 감히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호통을 치듯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주여 그 길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심 당하는 거, 그거로부터 지켜드리겠다는 각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단하다, 역시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정말 크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충신처럼 보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왜 충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모질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열심, 주님을 위한 그 충성심, 그 수고와 헌신 굉장히 뛰어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사람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일만은, 그 현실만을 보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절대로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든지 얼마만큼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쏟아 부었든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기뻐 여기시는지,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지, 이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 때 내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열심과 수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 감당하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고 맨 앞에다가 두고 그 모든 것들을 초점을 두고 감당하셨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부담이 되고 두려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뭘 감당하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열심을 쏟아부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아선 절대로 안 되죠. 사람을 기뻐할 만한 것을 쫓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그런 목적을 붙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과도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을 포기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과 묶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 생각을 가지고 그저 열심만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또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그 일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어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우리에겐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을 맨 앞에다가 두고 그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휘둘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